예전에 제가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꼬마 신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딱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떤 처녀가 이제 8살밖에 안 된 꼬마 신랑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꼬마 신랑 철이 없죠. 그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 뭐 과일 달라, 놀아달라, 말놀이 하자고 업어달라, 뭐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귀찮게 하죠. 한 번은 밥을 짓고 있는데 와서 막 누룽지를 달라고 막 또 못 채고, 그래갖고 이 신부가 너무 이제 속이 터져서 이 꼬마 신랑을 번쩍 안아다가 그 지붕에다 타 올려놨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났죠. 아, 근데 그때 마침 저기서 그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오고 있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 사이에 벌써 어머니가 다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꼬마 신랑이 엄마 온 걸 보고 울음을 뚝 끊쳐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엄마 들으라고, 색시야, 큰 호박부터 먼저 닦아, 작은 호박부터 먼저 닦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 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이게 그게 아니었네 하고는 잘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 신부가 그 철딱선이 없어 보였던 그 어린 꼬마 신랑에게 귀찮아서 마지못해 주던 것을 막 이제 더 놀아주고 더 챙겨주고 그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이게 꼬마 신랑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꼬마 신랑 안에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꼬마 신랑이 한 행동은 우리 색시가 혼나게 생기다. 그러니까 얼른 덮어준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정의, 벌써 이게 우리가 이제 한번 나눴던 말씀을 다시 전하다 보니까 좀 건너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8번째 사랑의 속성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한 3가지를 더 건너뛰고 이제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다시 또 생각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정의를 그때 나눌 때 사랑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끝부분에 와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참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사가 붙었죠. 모든 것을. 지난번 처음에 사랑을 오래 참고에서는 그냥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 every time, 이 시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얘기를 진짜 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고 사랑했냐면 1000년을 하루같이, 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렇게 참아야 되는 게 사랑이다. 참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앞에 모든 것을이라는 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참는 건 참는 건데 뭐냐? 이건 everything이라고 해요. 모든 것. 그래서 원어도 좀 달라요. 우리말로는 다 참는다 표현했지만, 지난번 그 첫 번째에서 오래 참고 할 때는 마크로디메오라고 그래가지고 기꺼이 막 억지로 정말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참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내고, 그래,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어느 때는 돌아서고 이젠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스테고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스테고. 이건 뭐냐면요, 덮어준다, 막아준다, 품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 모든 것을 참는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말을 하든 그거를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바로 화 안 내고 참아줍니다. 지난번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이 또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공감해주고 그걸 견뎌내주는 거, 이런 참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거 사실 집을 생각하면, 이 집에 지붕이 없으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햇빛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차단도 하지만 어쨌든 비와 눈과 모든 그런 위험에서 다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더 심하게는 또 빌딩 같은데 건물 보면 위에 지붕 위에 방수를 다 쳐놨다. 그건 뭐냐면 비가 한 방이라도 새서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막아내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붕은 정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막아주기 위해서 본인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견뎌내야 돼요. 거기서.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참 로맨틱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NIV 성경 이런 거에, 특히 NIV 성경, 이 영어 성경에는요, 이걸 뭐라고 써라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을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렇게 아예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냥 protect라는 말을 썼는데 보호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그 어떤 그 허물이나 또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거를 이해해주고 그거를 마음으로 한번 꿀꺽 삼키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마음에 안 들지만 아이고 참 이렇지만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밖으로 괜히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떠벌리거나 그 인간 말이지 이러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이런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슴도치 사랑법. 고슴도치 하면은 특징이 뭡니까? 이 가시잖아요. 봄에 가시가 돋쳐 있잖아요. 그래서 고슴도치 사랑법은 뭐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서로 또 너무 외롭고 추워요.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찔러.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게 고슴도치 사랑법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랑법일 수도 있어요.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이런 명언도 있듯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그렇게 사랑해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고슴도치 사랑법으로 사랑하셨다. 얘네들 허물투성이고 부족함이 많은 인간들인데 내가 너무 가까이 가서 사랑하고 끊어안고 품었다가는 온통 찔리고 상처나고 아파서 안 돼 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슴도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만들어낸 고슴도치 사랑법이지,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고슴도치도 일정 거리, 서로 가까이 가면 찔린다고 일정 거리만 유지했으면 생명이 태어났을까요? 종족이 그 고슴도치가 계속 번식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픔을 감수하고도 사랑함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고슴도치가 지금도 이렇게 멸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수도 없는 찔림과 아픔을 당하고 그걸 감수하고 피까지 흘리고 모욕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시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씻어버리시고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한번 메모만 해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 여기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한번 보면 못 봅니다. 얼마나 심하게 찔리고 얼마나 찢기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징계를 당했는지를 그 영화를 보면 막 못 봅니다. 근데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든 때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자기는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분들한테 묻고 또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냥 달려다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때로는 물론 의미를 가지고 메고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너무 아주 아트하게 다 목에다가 걸고 그렇게 무슨 이게 하나 무슨 패션 아이템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멜 깁슨이 보여준 그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고 너무나도 잔인해서 못 볼 정도라고요.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그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로 찢기고 했던 게 뭐 때문에 그랬냐?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그렇게 끔찍한 그 정도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그만큼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용서해 주시려니까 그걸 품고 사랑해 주시려니까 그렇게 찔림을 당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 찔림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사랑하고 안아주셨다. 그랬더니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슴도치 산업법이 좋죠. 아주 좋죠. 딱 그 정도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 두고 너무 구체적인 것 너무 막 가까이 가서 그냥 그러다가 막 찔리고 찌르고 그러고 막 상처받고 막 이러는 거 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조심하는 것도 맞고. 그래요. 맞습니다.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이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큰 교회를 이래저래 좋아합니다. 이래저래 큰 교회를 많이 또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도 있고 교회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거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요. 너무 가깝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리고 너무 가까이 이렇게 뭐 안 가도 돼요. 그래서 뭐 찔릴 필요도 없고 찌를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편해요. 교회가. 아무래도 대형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근데 여기에는 성장도 성숙도 사실은 아주 묘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제도를 갔다 왔잖아요. 거제도에서도 아주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깨끗하고 맑은 바다가로 해수욕장으로 알려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학동해수욕장인데 우리가 갔었어요. 근데 긴 시간은 못 가고 짧게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우리가 이동하고 저 외도까지 갔다 왔는데 이 학동해수욕장이 유명해진 게 그 몽돌 때문에 그래요. 몽돌. 그 해수욕장의 그 주변이 그 모래밭이 아니고 몽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돌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꽤 오랜 시간 동안 쓸려오는 물과 이 바다 파도와 이거 쓰고 하면서 이 돌멩이들이 처음에는 다 깨져 나온 돌멩이들 이런 것들이 다 모관하고 다 막 삐죽삐죽했던 것들이 계속 쓸리고 밀리고 쓸리고 밀면서 깎인 거예요.
깎이고 부딪히고 닦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너무너무 미끄러워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써붙여놨단 말이죠. 그때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거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엄청 물린다는 거예요. 하도 가져가니까 너무 예뻐서 너무 번쩍거리니까 이런 돌이 되기까지 그 거칠고 모난 돌멩이가 이렇게 매끌매끌 예쁘고 이런 아주 반짝이는 돌멩이가 되기까지는 서로 안 부딪혔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과관계에서도 상처니까 상처받으니까 안 만나 안 나가 그래갖고 집에만 은둔형으로 그리고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이렇게 지낸다고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와서 가깝게 다가가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찔릴 각오도 하시고 나는 원치는 안 했지만 내가 찌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피할 일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도 깎이고 나도 다듬어지고 상대도 다듬어지면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빛나는 몽돌처럼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 목사도 참 많이 찔리고 아플 때가 있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근데 이거는 연륜을 어떻게 무시 못하는 게 이 젊은 목회자들은 타고난 성품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목회 경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쫙 다듬어지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말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것도 진짜 많이 줄은 거예요. 지금 많이 제가 돌아서서 내가 왜 또 이런 말을 했을까 이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참 많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제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또 집에서는 여러분들 앞에도 당연하지만 집에서는 사모 앞에서 제가 입 조심하려고 말 조심하려고 여기다 파수꾼 세워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또 저는 그렇고 여러분들은 저와 또 우리 여러분들끼리 이런 관계 이게 찔릴 수 있고 찌를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해서 그걸 돌아보면서 그걸 깎아나가면서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과 그런 공동체로 이게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지 이것 때문에 난 교회 가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들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주 사랑을 배워가는 사랑을 실천해가는 과정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하나 더 잠언 10장 12절 우리 이미 그 QBS에서 쓰셨어요. 제가 그 문제를 냈었으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어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으러 처음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면접을 갔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될 텐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 전국에 그런 교회가 혹시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다 상처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막 찌르고 찔리고 하는 게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고 그 문제가 안 되는 교회가 있다. 딱 두 가지로만 나눠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실수도 하고 똑같이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그렇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뭐만 하나 나왔다 그러면 딱 잡아가지고 이제 막 난리 나는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게 이렇게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마음에 항상 새겨져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처음 교회가 다른 교회 어떤 누구보다 어떤 교회보다 뭐 우리가 아주 정말 뭐 성인군자들만 모여 있고 아주 인품이 막 뛰어난 분들만 모여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 거고 사람들이 너무 예쁘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교회지. 우리 교회보다 더 작든 더 크든 어떤 교회든 뭐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문제로 어떤 경우는 문제만 찾아보는 성도도 있어요. 그걸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총교회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 한번 더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존경합니다. 아 정말 너무나 많은 글을 이렇게 냈는데 제가 자주 제일 많이 싣는 글이 이 고훈 목사님의 글이에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예, 이 글이 지금 이 사랑의 얘기를 썼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복이다. 여러분 제가 짓궂게 좀 말씀해볼게요. 그 사람 한번 떠올리세요. 아 정말 그 미운 사람, 아 좀 서운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한번 딱 떠올리시면서 이 시를 한번 읽으면, 이 글을 읽으면 아주 마음에 와서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여기가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네 개를 하나씩 좀 읽어주시고 하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첫 단락 우리 박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 녹음이 되니까 좀 크게 읽어주세요. 네. 그 사람이 너의 복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의 복이다. 그 사람을 미워함이 아니라 너를 미워함이기에. 예, 우리 성명희 집사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마라. 예. 그 사람이 너의 얼굴이다. 예. 그 사람을 멸시함이 아니라 너를 멸시함이기에. 예, 그 다음에 박경희 집사님.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의 진실이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죄함이기에. 예, 그 다음에 김미경 사모님.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마라. 그 사람이 너의 영광이다.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쓰러뜨림이기에.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을 버리지 말라. 그 사람이 너의 사랑이다. 그 사람을 버림이 아니라 너를 버림이기에. 예,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고 나서 이게 읽으면 이 의미가 뭔지 좀 이렇게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도 생각해보면 참 힘들잖아요. 그 사람 어쩜 그렇게 콕콕 찌르는 말만 하는지, 어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하는지,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이해하라고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예. 물론 뭐 나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서 이런 거 하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안 생기시나요? 이 질문을 딱 퀘션을 놓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살피면서 실천하면서 배우면서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다 깨닫지 못해도 그렇게 해보겠다, 그런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기들을 사랑하러 와서 내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살려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 예수님이 한 사역이 다 뭐예요? 다 그거였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인간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요즘 말로 배신 때리고, 제자도 배신 때렸잖아요. 베드로도 배신, 아주 대놓고 배신 때렸잖아요.
베드로까지 배신했는데 뭐 배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다 품고 다 참아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 터지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풀으라고 그랬더니 기도로. 예수님이 기도로 풀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손을 벌려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십자가상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피가 철철 흘리고 이제 다 말라 비틀어서 죽어가면서 그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그렇게 숨을 거뒀다고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사랑하라.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산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금 목사님은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잖아요. 에?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막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는 걸 통해서 너를 품는 거다. 그게 바로 그 모습이 너다.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마음속에 새길 때 이 한마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신앙 개혁을 하신 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됐어요. 이제 너희들은 의인으로 칭하겠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니까. 그랬는데 그러나 아직 너희들은 지금도 죄인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또 똑같이 실수하고 찌르고 찔리고 또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다. 이걸 잊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훈련하고 계속 사랑하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다. 이걸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가셨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셨다 다시 또 우리를 맞이하러 또 오실 텐데 그걸 기다리는 대망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 절기에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것은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허물 가운데 있고 너무나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또 한 번 안아주시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기다리는 건데 어느 찬양처럼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도록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 처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